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부의 음행과 배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나오는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 간택받아서 뽑혀져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혼집을, 성막이라고 하는 신혼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신부가 갖추어야 할 규례와 법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민수기,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numbers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숫자.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밤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혼여행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가 빨리 짧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2년만 순종하고 잘 갔으면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투덜거리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신혼여행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의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혼여행 가다 말고 그냥 찢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참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음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광야에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2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곧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3,550명이 지난번에 출발했어요. 그죠? 출발해서 이렇게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루트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확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42군데를 거쳐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는 써져 있는데 이 지역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지인을 쳤어요.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전체로 이렇게 12지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광야로 가니까,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야 하면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 광야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언덕과 모래와 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이 반석을 갈라서
이 사이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1차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무리바 사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민수기에 가면은 이제 38년의 여정을 다 돌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광야니까 물이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모세 보고 지팡이를 갖다 대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갖다 댄 것이 아니라 또 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같은 무리바 사건입니다. 근데 요거는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무리바 사건이고, 이거는 광야에서 38년, 40년 다 지나고 그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배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으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데 목마르는 자들은 누구나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얘기하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출애굽해 갖고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배역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탐하러 올려 보냈더니만 가서 포도를 워낙 그 포도송이가 커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장대에 메어 갖고 달고 올 정도로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사는데 그 아낙 자손들은 너무 큰 네피림들이었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면서 못 올라가겠다고 하다가 또 얻어맞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 그리고 이 만나에 대해서 맛없다고 투덜대고 고기 내놔라고 하다가 이 메추라기 이빨 사이에 끼었을 때 얻어 터져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반역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12지파들 지팡이 다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지팡이 갖고 왔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 맺은 지팡이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고라가 패역합니다. 그죠? 이 뒤에 또 가장 큰 게 하나가 남아요. 뭐냐? 우상 숭배하도록 발람과 발락이 깨는 사건. 그건 다음 시간에 신명기하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에 대한 불평과 재앙. 신부가 신랑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신랑이 주는 음식은 싫고 내가 세상에서 먹던 음식 내놔라 이거예요. 옛날에 내 남자친구가 사줬던 그러한 돈가스 내놔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심판하셨어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말로 모세한테 대적하니까 그 대적은 곧 여호와께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종한테 대드는 거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살라버리는 거죠. 그랬더니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불을 꺼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불이 꺼집니다. 그곳의 이름을 타베라,
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기 보세요. 바알 하면은 이거는 불태우다, 불이 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베라 하면은 불이 붙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쉬 여호바,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 근데 그 왜 그랬냐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믿음이 좋은 처음 개척 멤버들은 괜찮은데 나중에 사람들을 막 전도해 갖고 왔더니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분란을 일으켜서 쑥밭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래서 따라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물질적인 거 자랑하고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명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성경 말씀만 서로 강론하라는 건데 교회 내에서도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자기네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풍성해야 된다. 인문학도 있어야 되고 자연과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세상적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이거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우리에게 우선시 되는 것이 먹는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교회 내에 잡식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만 계속 읽고 우리가 유튜브도 잘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세상과 끊어서 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맹탕이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도 사야 되겠고 신문도 봐야 되겠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모양은 진주같이 생겼으니까 귀한 것 같은데 그런데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이 진주처럼 보배처럼 보이는데 이놈의 거 읽으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읽다 보면 세상에 나가고 시험 보면은 이게 맨날 빵점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세상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컴퓨터도 열심히 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취업하기 위해서는 잡다한 박학다식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이 왔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아시겠지요? 우리가 분주하고 이러면은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이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정력도 좋고 막 세상에서 힘도 쓰고 남들한테 가고 진짜 한방 치면은 같이 우리도 칠 수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막 완전히 만나만 먹고 사람 배는 쭈글쭈글해졌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는 것도 없고 신문도 다 끊었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지금 막 태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제가 이 백성 낳지도 않았는데 쟤한테 다 맡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들을 먹여 살리고 이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같은 인간인데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는 모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모세가 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 혼자 이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들을 잘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얘들을 나한테 다 맡기고 그랬습니까? 저를 차라리 죽여버리셔서 그러면은 속 편하잖아요. 나는 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속 썩고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죽여버리소서 하면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집에서 특히 그 여자분들이 남편은 무능력하고 자식들은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뭐예요? 아이고 나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나는 왜 안 죽지도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무능한 온달을 유능한 온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주님 제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그러니까 너가 보기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사람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너희들 중에서 장로 70명을 뽑아서 회막 앞에 서 내가 기름 부어줄게. 너하고 똑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내가 70인을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기도 응답될지어다. 이렇게 했으면 모세 죽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한번 택하셨는데 그 사람을 택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택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70명이냐면 바로 전 세계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70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 민족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날 대체신학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예. 하나님이 70명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몸을 거룩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고기도 안 주고 만나만 주고 있는데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세상을 자기네들이 자꾸 갖기를 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기네들이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아담이 범죄했던 그것을 자기네들도 지금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기를 준다 하시고, 그리고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를 2규빗이면 70cm예요. 땅바닥에서 70cm로 쌓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70cm 메추라기 쌓으려면은 한 마리씩만 쌓아도 한 몇 마리를 쌓아야 돼요? 한 10마리 가까이는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니 고기를 그냥 안 주시면 되지, 주셔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기뻐갖고 막 고기 좋아갖고 치킨이다 하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양념치킨 또 그냥 프라이드 치킨 그렇게 해갖고 막 먹고 있는데 그냥 너무 맛있어요. 그죠? 너무 맛있는데 그 먹고 있는데 큰 재앙으로 치셨대요. 그것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보세요. 기브롯 하면은 케베르 하면은 무덤이에요. 카바르 하면은 묻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케베로트 하면은 무덤들이란 뜻이에요. 무덤들. 기브롯 하면 이게 케베롯인데 무덤들. 어떤 무덤이냐? 하타. 이게 하타베 하면은 여기에는 욕망들의 무덤들.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서 무덤이 되었다. 아까 섞여온 잡족들이 탐욕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는 이방 잡족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오늘날 교회도 성령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흉내만 내는 종교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묻혔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우리도 욕심내면 땅바닥에 묻힙니다. 이따 고라의 폐역도 보면 욕심내다가 땅이 묻어버려요. 그죠? 예, 땅에 묻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 가야죠. 두 번째, 정탐꾼의 반역과 불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을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2년기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셨어요. 원래. 그죠? 근데 그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한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두령을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서 정탐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테스트해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뒤따라 가지 못하고 처져서 못 가겠어요, 가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투덜거리고 불평하면 그 시험 기간이 계속 늘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여기 보면은 밤미드바르 파란 케데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케도시라고 하는 단어죠.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란 광야 미드바르, 그 파란 광야에 거룩한 그곳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곳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들이 올라가서 정탐하고 내려와서 그래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하고 같이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런 계획으로 올려보냈어요. 그 올려보내면은 너무너무 막 과일도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들이 가서 막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 좋은 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가시죠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만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하고 막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맛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그날이 그날 같고 성경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뭐 회개는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돌이켜서 딴 길로 가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그 올라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려보낸다 그랬으면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우리는 언제 삼겹살 먹으러 모여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삼겹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먹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 때 흐르다라는 것은 자바 이렇게 흐르다는 뜻이고, 그래서 자바 헬레밤은 젖이고 그리고 데바시 하면은 꿀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여기 즉 가나안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당연히 강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땅을 지키려면 강해야 되고,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읍을 딱 튼튼하게 지키겠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불만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거기에 있는 세간살이를 탈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강한 성읍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아말렉 자손들, 아낙 자손들을 결박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메뚜기고 걔들은 네피림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불평, 불만족, 불순종, 의심 이런 것들이 다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예,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제일 첫 번에 가나안, 기르가스, 헷, 히위, 여부스, 아모리, 브리스 이렇게 가나안 7족속이에요. 제가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7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칼렙, 개예요. 주인 없는 들개. 오늘날 그런 개를 뭐라 그래요? 유기견. 예, 유기견을 가리켜서 우리가 갈렙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할 때 자녀의 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가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완견.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예요. 그런데 그 개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갈렙이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이방인은 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 이방인이었는데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갈렙이 나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어느 산지를 차지해요?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게 유다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다 족속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붙어서 살다가 유다 족속으로 기화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아를 예표하면 갈렙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아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예. 자신 없으면 그냥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찢어진 입이라고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기네들 생각 갖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거에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 사람만 올라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랬어요. 그 하나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그리고 하나는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요셉하고 유다한테 호를 2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성경에 보면 메뚜기가 많이 나옵니다. 메뚜기는 주로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도 우리는 그냥 재앙이나 일으키는 존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까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를 또 악평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무슨 되게 원했던 거 있잖아요. 원했던 거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는 그거 못 써. 그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우의 심포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못 먹으면 좋지만 참 아깝고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할 망정 그거는 썩었어. 못 먹어. 속이 꿀쩍 썩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거주민들을 그 다음 삼키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들 스스로 말하면서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백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거기 가서 농사 잘 지어갖고 먹으면 신장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네피림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가면 되는데 긍정적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갖고 못 간다. 우리 가면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죽었으면 뭐 좋아? 지금 살아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싸워서 이길 확률 50%, 질 확률 50%, 죽을 확률 50%, 살 확률 50%잖아요. 이미 과거에 죽었으면 나는 지금 100%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응?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 진짜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더 나쁜 놈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사람 만나서 뭐 자기 생각에 조금 뭐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살면은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도 못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집사 직분 줬는데도 세상 사람하고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요. 2년 전과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서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굶주려져 갖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칼에 쓰러지게 하는 거다. 이제는 하나님까지 이제는 원망하고 하나님의 무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악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 이제 악한 분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뭐 왜 이러시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 있다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는 불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아야겠느냐? 아니 애굽에서는 완전 종돼서 사로잡혀 있었는 상태에서 지금 광야로 끌어다가 지금 뭐예요? 반은 자유롭게 만들어놨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완전히 자유인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술도 한잔 마시고 노래방도 가서 마음껏 저 푸른 초원위에도 하고 그 다음에 고스톱도 치고 당구도 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산으로 들로 다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내 팔레 흔들고 돌아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람을 묶어 매느냐고. 그러면서 뭐 회개는 무슨 회개를 자꾸 하라 그래. 뭐 어제 했는 회개 오늘 또 하라 그러고 또 하라 그러고 또 하라 그러고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2단이야 3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에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러한 모세는 우리의 지휘관이 아니야.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목자를 세우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요? 가나안 땅으로 우리끼리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단들은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한 명 붙여갖고 세워가지고 그래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글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여기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뭐예요? 불신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불신자로. 문제가 심각하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객관적인 팩트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지금 왜곡하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포도인데 내가 그것을 높이뛰기에서 따지 못하니까 여우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신포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누운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하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들어가자 이 얘기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예,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바로 보호자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임재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들은 영으로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불못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기로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를 불못으로 집어넣어?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을 그들로 친다. 전염병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이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전염병은 바로 불신앙 때문에 오는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코비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은 내 옆에서 좌측에서 1000명, 우측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고 가면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 주민에게 이르시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도 알고요. 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압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5절에서요.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 없어. 우리 신보다도 못해.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들을 다 때려 패서 죽이는 거 보면은 그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주 나쁜 하나님이야. 악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여움을 푸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라의 폐역과 불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예, 민수기 16장 1절에 가면 레위의 증손, 이제 4대 손이에요.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했어요. 여기서 고라라고 하면은 코라 하면은 코라흐, 이게 얼음, 우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단 하면은 다탄, 도단이란 뜻이에요. 도단 알죠? 예, 여러분들 요셉이 도단 갖다 붙잡혀 가잖아요, 그죠? 이 도단인데 유향과 향기란 뜻이에요. 아비람 하면은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고 람 하면 높이진다, 높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브람 할 때는 이가 빠졌잖아요. 아브람 높은 아버지였는데 여기서 아비람 나의 아버지는 높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를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가. 그다음에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본해서 이거는 죄, 허물, 거짓, 속임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들도 안 좋죠, 그죠? 이 자들이 회중 가운데서 250명 지휘관을 모았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한테. 그러면 250명이면 이들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포섭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게 힘들었으면 그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을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루만 광야 갔다가 세게 몰아도 다 죽는다 그럴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반역하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유지하고 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저렇게 존재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거라고요. 아멘. 예.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제 모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여호와께 속한 자와 거룩한 자가를
구별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예, 그러니까 아론하고 모세를 택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살려줄 거고, 아론과 모세를 택하지 않고 너희들을 택했으면 너희들이 살고, 나하고 내 형 아론을 택했으면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냐 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것을 가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에다 불을 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론의 아들 중에서도 다른 불을 들였다가 둘이 죽었어요.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죠? 예. 대제사장의 아들도 쳐서 죽여버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두시겠냐고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17절에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예, 여러분들 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분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분향하면 다 죽어요. 이해가셔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지 나를 택했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분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는데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택한 거고, 그 사람이 택함 받지 않았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 자기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분향했잖아요. 그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택함을 받았지만 사울은 분향을 했는데 나중에 버림을 받죠. 근데 다윗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향로 250개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면 너희들이 살아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분향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울 때 너희들도 제물을 갖다 차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불 내면 참신이고, 내가 제단 쌓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불 내리면 여호와가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그때는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는 것을 가리는 거고, 지금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것을 가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게 바로 구별이고 거룩입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예, 여러분들 아까 고라가 무슨 뜻이었어요? 얼음, 우박, 그죠? 예, 얼음과 우박은 불을 꺼뜨려요, 불을 피워요? 꺼뜨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죠? 다단은 뭐라 그랬어요? 다탄, 도단, 예? 향기, 유향.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비람은 나의 아버지가 높이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이게 안 된 게 뭐냐면은 처자와 유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처자와 유아들은
그 아버지 지파의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잘못 만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므낫세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아합을 만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한 명의 지도자,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29절에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가서 분향을 같이 했는데 아무런 것이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선택한 것이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다 삼키면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갖고 다 빠져갖고 거기에 다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250명을 분향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리바 물 사건과 놋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우리가 이 무리바 물 사건이 두 번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한 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은 이거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바 물 사건은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돌고 이제 2세대들이 말하는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신 광야였어요. 그죠? 신 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데 와서 장막을 칩니다. 르비딤. 이게 르비딤은 넓히다 하는 뜻이에요. 넓은 지역에 와서 장정만 60명이 텐트를 치려고 하면, 그죠? 한 200만 명이 넘게 텐트 치려면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르비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는 거죠. 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물 달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왜 나한테 시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시비 거느냐? 앞으로 세계의 전쟁은 물 전쟁이 된다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세계가 물 부족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혈질적이고 되게 화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래갖고 걸핏하면 돌 들고 칠라 그래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는 되게 과격하게 해요. 타이어 태우고 돌 던지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물이 없으면 목마르면 사람들이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죠? 광야 이 모래 땅이 낮에는 40도, 50도 넘어가잖아요. 그늘도 없이. 그럼 거기를 행군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 앞에서 구름 기둥, 뒤에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더운 거는 더운 거고 배고픈 거는 배고픈 거고 졸린 거는 졸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당 조금만 떨어져도 막 손 덜덜덜덜 떨면서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편안히 소파에 앉아갖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쟤들은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데 쟤들은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왜 이래 이렇게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나일강 쳐서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모세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니라. 예, 나일강에서 네가 쳤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졌죠. 그리고 호렙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호렙, 헤레브 하면은 이거는 칼이란 뜻이고 호렙 하면은 이거는 황무하다, 황폐하다, 메마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아까 봤죠, 그죠? 그림으로 그 반석을 네가 쳐라 그랬어요. 치니까 반으로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 물과 피가 생명수로서 우리를 살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옆구리가 찔려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주면서 생명을 주시는 생수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나를 믿으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생명수를 너희들이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불이요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시는 거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만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이렇게 돼 있죠. 바이크라 셴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셴 그곳을 한마콤 마콤 하면은 장소 셴 하면 이름이잖아요. 셴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마사 왜? 무리바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다. 알 리브 벤의 이스라엘 리브 하면은 여러분들 다투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삭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 그죠? 그래서 리브가가 다투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툼에 대하여,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원래는 거기가 무리바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성령님이 계시면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치유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베알, 나소탐, 에트 예호바, 레모르, 하예시 예호바, 베키르베누, 임엔 이렇게 돼 있죠. 베알, 그리고 뭐뭐에 대해서인데요. 나사템, 나소템 하면은 여기 나사 하면 여기서 시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시험했는데 누구를? 에트 여호와, 여호와를 시험했다. 레모르 이르기를, 하예시, 예시 하면은 이세 알잖아요. 이세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아닌지, 여호와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왜 하면 가운데, 인 뭐예요? 케레브 하면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누우니까 우리 가운데 엔 하면 없다는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미 없는지 계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예시 하면은 계시는지, 그 다음에 임엔 아니면 계시지 않는지. 어디에? 우리 가운데. 누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들이 얻어맞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절로 갑니다. 아까는 출애굽기 17장은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고, 민수기 20장 1절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예,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얘기죠. 코데시, 카도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라에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이 광야에서 20세 이상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는 20세 이하였는데 우리가 이제 자라가지고 우리가 20세에서 성인들이 다 됐잖아요. 20년,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이제 19살이었으면 이제 뭐 한 50대 중대 후반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 형제들이 그때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죽어서 참 문제네. 얘들이 걸핏하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하니까 회중이 케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를. 네가 뭔데 교회를 차려놓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이게 여기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오늘날 교회가 광야로 사람들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광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인도해요? 시내로 인도하죠. 시내로. 예, 시내 개울가가 아니라 이 시티로, 그죠? 예, 하이르 그 시내란 말이에요. 성읍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인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웰빙 교회예요. 그러면 빨리 불어요. 그죠? 그런데 광야로 이끌고 가면은 야, 여기는 뭔가 좀 단수가 높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단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예, 그냥 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 물만 갖고 얘기를 하면 치사한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거 다 이제 파종할 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5손가락을 해보세요. 뭐예요? 파종할 것,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물 5가지 다 없는 거죠. 그죠?
예, 5손가락 다 꼽아봐도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이 오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번에는 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고, 갖다 대서 명령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입에서 양날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다시 옆구리 찌르면 안 됩니다. 근데 모세는 들이다 쳤어요. 화가 나서. 그죠? 화가 나서 쳤다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 교회와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세상 사람들한테도 가서 뭐예요?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되도록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은 보좌에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흘러서 그것이 아라바로 흘러내려가서 사해로 내려가서 물고기들이 심이 많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해를, 생수를 넣어서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그래서 사해 바다를 살려서, 그래서 뭐예요? 엔게디에서 사람들이 어부가 심이 많게 하여 거기서 물고기를 잡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강 좌우에는 뭐가 서는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서서 12달 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이파리는 약재를 만든다고, 약재로 사용되어서 사람들을 고친다라고 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생수가 반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보면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 앉아 계신 예수님을 치는 게 아니고 명령하고 명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서 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생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언제? 한 번 간구했을 때 생수가 콸콸콸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천척을 측량하니 발까지 오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 무릎까지 오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허리까지 오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창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그냥 갖다 대고 물이 솟아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님 물을 주시옵소서 하든지, 그죠? 그렇게 했으면 물이 나왔을 텐데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어떻게 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혈기 분노가 아직도 모세한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혈기 분노는 어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죠? 혈기 분노 때문에. 그리고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를 택했는데도,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 사이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지났어요. 모세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120세에도 그 혈기 분노가 아직도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 분노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혈기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혈기 분노 그 영이 사그라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영이 더 강해져요. 육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반석을 물을 내려 하면서 세게 2번 쳤어요. 그랬더니만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치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 우리가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첫째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유형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첫째 믿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no,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세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10명 밥 해먹이는 것도 그것도 참 힘든데 그렇잖아요. 200만도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아침, 점심, 저녁 그것을 밥 해먹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마솥이 도대체 몇 개여야 됐겠어요. 그죠? 그런데 맨날 사흘이 멀다 하고 투덜거리고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도 모세는 그것을 40년 동안 꿋꿋이 참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매 무리바라고 되어 있죠. 매 무리바. 매는 물이잖아요. 마임 하면 물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훼손하면은 천하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거 21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어요. 이제 모압 땅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에돔 땅을 거쳐 올라가요. 에돔 땅을 거쳐 올라가는데 에돔이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가 돈 주고 물도 사 먹고 우리가 밭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길로만 따라갈게. 우리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너 못 가. 올라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가 가족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노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뒤로 뒷바꾸 해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 더운데, 그 추운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저 고지가 저기 앞인데 저기만 건너가면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아버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다 또 배는 고프죠. 물은 없죠. 하니까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라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라프란 말이 나와요. 사라프, 사라핌 하면 나오는데 이게 스랍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스랍이 나왔는데 날개가 6개고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스랍이 바로 불타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핌 하면 불뱀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이슐라흐 예호바 바암 에트 한 나하시 하면은 뱀들이에요. 나하시가
하나하심, 하샤라핌. 사랍하면 불타는 거. 불타는 뱀들을 그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바이니샤카, 바이니샤쿠 하면은 그 뱀들이 물었다. 에뜨하암, 그 백성을.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심, 하사라핌 하면은 불뱀이란 뜻이에요. 불뱀들이. 그래서 이 불뱀들이 와서 물어버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 보세요. 바요메르 예호바 엘 모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싸 레카. 너를 위하여 뭐예요? 만들어라. 뭐예요? 사라프. 사라프는 불을 만들어라. 그게 불뱀입니다. 그리고 베심. 그리고 두어라. 오토. 그것을 알라스. 짱대 위에다 두어라. 왜 하야. 그리고 되었다. 콜. 모든 하 나샤코. 그 물린 자들이 그리고 라야. 라 하면 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았다. 오토. 그것을 그리고 베 하이. 살았다. 요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요 앞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만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 보세요. 바야아스 모세.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다. 나하시 네오셰트. 놋뱀을 만들었다. 베이 쉐마후.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두었다. 알 하나스. 그 장대 위에 두었다. 왜 하야. 그리고 되었다. 임 나샤크. 물린 자가 하 나하시 에트 이시. 그 뱀이 물은 자잖아요. 에트 이시. 그 사람을 왜 하 비트. 나바트 하면은 이거는 쳐다보다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엘 네호시 네호셰트. 나하시 네호셰트 왜 하이. 그 놋뱀을 보는 자는 그리고 하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뱀을 가지고 와서 물게 했어요. 불뱀을 가지고 물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불뱀을 만들어라서 올리라 그러니까 불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스로 뱀을, 나하시가 뱀이란 뜻이니까 점치다 뱀 이런 뜻이니까 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만들어서 올렸더니만 그걸 보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쉽게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간음으로 40년을 허비하였으며 20세 이상으로 육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던 세대는 모두 죽임을 당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2세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불뱀 사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발람 사건하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3차에 걸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